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인생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솔로몬의 인생이 주는 교훈.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혜가 출중했고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모든 여러 가지 원리들을 깨우치고 또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된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인생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시작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이 좋은 인생. 시작이 좋다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됐다, 그래, 그런 시작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계속해서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또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제 닭을 이렇게 잡아주시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닭 잡는 게 쉽지 않더만요. 그런데 어쨌든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또 물로 씻고 내장을 다 꺼내고 부위부위마다 다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불로 타서 없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업을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가 너의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 죽기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기도를 구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단명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면 장수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단추 끼우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단추를 꼭 끼웁니다. 어떤 때 가끔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요, 엇갈려서 끼우면 그러면 끝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뭔가 이상해요, 끼울 때부터. 근데 끝에 가보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다시 다 풀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시작이 중요한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작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중요한 일 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찍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루에 제일 첫 번째 시간을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새벽 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죠. 뭐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또 중요한 일을 기도로서 시작을 하면 그 인생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 혹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참으로 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이 범사가 잘되고 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는 일이 잘 돼요, 뭐 건강해요, 이것은 진짜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멀게 해서, 사탄 마귀가 눈을 멀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자.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수백 명의 아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요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좀 약해지는지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상 숭배, 그 여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좋은 인생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다. 어떤 사람이 참 선하게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이 안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삶이 이상해져 버려가지고요, 그 끝이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동력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그 아히도벨의 지혜가 출중해서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말년에 다윗을 배신하죠. 압살롬과 결탁해서 다윗을 축출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배신한 결과는 나중에 자살로,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끝까지 좋은 인생으로 마감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겸손해야 한다. 교만은 우리의 평안과 형통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될 때는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서 하게 생각을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왕이지만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 드리는 일,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그 왕위에서 축출이 되고 사울왕도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욱,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할 때 더욱 겸손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광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이 다 약하지요. 그래서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시험이 올 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좋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그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돕고 격려해주고 기도할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랬습니다. 그 모이기를 힘쓰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 책을 봤습니다. 회복 탄력성,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웠나니. 꽃은 아름답지요. 그런데 다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을 하면, 사람으로 말을 하면 외후 내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 꽃을 피워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복하면서 꽃을 피워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1950년대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요, 어떤 분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한 200명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아주 극심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2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긴 시간 동안 집단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위험 가운데 연구가 끝나고 나서 72명에게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 72명은 똑같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황은 열악해요. 다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72명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72명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72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 곁에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생을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그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늘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하기를, 사람에게는 도전과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 있다. 그런데 혼자면 죽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정량은 줄지 않지만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높아져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나 상황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건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하면서 성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건축을 여러 번 하면서 그 교회를 일궈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소외감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지내왔는데, 그때마다 문제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내가 커져서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소그룹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기도록 돕는, 서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완전한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도마는 말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만지고 내 발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함으로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상처가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마 목회하는 동안은 1년에 몇 번씩은 얘기할 겁니다. 제가 회복이 된 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목회를 잘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하거든요. 7일 동안 설사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다 성도들은 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느냐? 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느냐? 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병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와 장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그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아마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요,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서로 위로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나라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나눠지지만 솔로몬, 이 다윗의 왕위는 그대로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는 그냥 놔두십니다.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든지, 솔로몬이 비참하게 죽었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놀랍게도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 그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인데 방송실 띄워주시죠.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마음.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까지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할 조카 롯을 하나님께 살려주십니다.
조카 롯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끌어서 그들을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가정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솔로몬처럼 죽음과 만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분들을 다 만나보고, 또 그분들이 보는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자녀들 앞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매사에 시작이 좋았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까지 좋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매사에 시작이 좋은 인생, 끝까지 좋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